요즘 날씨가 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강의할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점 상해가는 것도 좀 느껴지고 또 특별히 어제 강의 때는요. 제가 아침 9시에 제자훈련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약간 강의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오후 5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강의가. 막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강의하다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막 목이 막 쩍쩍 달라붙기도 하고 너무 마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의 도중에 물 한 잔만 떠올게요 하고 물을 몇 잔을 마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목이 쩍쩍 마를 때 아주 더워서 막 목이 막 갈증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한 잔만 마시면 좋겠다. 한 잔만 딱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뭐 마실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죠.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말고 시원한 거 그거 말고. 왜 이러세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여름이 되면 뭐 탄산음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은 뭐 시원한 콜라 한 잔 쫙 마시면 야, 이 갈증이 다 해결될 것 같다. 가끔 원래 저는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았는데 사역하면서 커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카페에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뭐 카페에 가서 돈을 쓰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렸고 커피 하루에도 뭐 한 3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습관처럼 아침에 약간 그 도시 남자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딱 교회 오면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 잔을 딱 따라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거. 도시 남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점심 때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오니까 또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2-3잔 이상은 마시는 것 같아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면 모든 갈증이 다 사라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인데요. 갈증이 날 때 이렇게 시원한 콜라, 시원한 커피 잘못 마셨다가는 오히려 탈수증이 올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오히려 내 몸에 있는 물들을 밖으로 다 빼내는 이뇨작용을 이끌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 해소에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물이요. 시원한 물 한 잔이요? 그것도 아니래요.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몸에 잘 흡수가 안 된대요. 몸하고 온도가 달라서. 그럼 그 물을 흡수시키려면 몸이 그 물을 다시 데워서 흡수할 만큼의 온도로 맞춰서 그 다음 몸을 흡수하니까 이게 되게 더디고 그렇다고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이 난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따뜻한 물. 너무 싫죠? 막 더워 죽겠어. 막 땀이 쩔쩔 흐르는데 막 물 한 잔 주세요. 이러는데 뜨끈뜨끈한 보리차를 주면 당황스러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의 갈증이 가장 빨리 해소가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갈증 난다고 아무거나 막 마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만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마셨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갈증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갈증도 영적인 신앙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갈증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것만 내가 손을 대면, 이것만 내가 취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갈증이 나고 공허하다고 아무거나 막 채우다가는 오히려 더 목마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인생의 갈증이 너무 심각했던 여인. 이 본문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들으셨으리라 압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냥 갈증이 났어요. 참 기구하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우물가였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무도 다니지 않던 그 시간, 딱 정오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갈증이 가득했던 이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은 뭐 때문에 그렇게 목이 말랐을까요? 실제로 육체적인 목이 말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말라 매일같이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 우물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자면 좀 외로웠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돈이 없었을까요? 너무 가난함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갈증이 있었을지, 아니면 미모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구체적인 갈증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굉장히 갈증을 느껴서 매일매일마다 그 갈증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여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 걸어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일하지 않고 도무지 일할 수 없는 그 정오 12시에 그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하나 들고 매일과 같이 갈증을 채우려 우물가를 갔던 여인. 얼마나 그날이 뜨거웠더라면 아무튼 얼마나 햇빛이 강했으면 유대인들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12시 주변에 그 언저리에는 일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래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대요. 그만큼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진 갈증이 도대체 뭐였을까?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목말라 있을까? 두 번째, 도대체 이 여인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지? 그래서 해결이 됐나?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이 여인의 갈증이 해결되는데요. 무엇으로 갈증을 해결했을까?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진 갈증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에 기인한 것이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극도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께서 물 좀 줘. 그러니까 여인이 너 왜 나한테 말 걸어? 막 이러면서 시비는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그래요.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아니었죠. 선생님,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도 참 맞구나. 지금 네가 집에서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이 여인은요. 앞에 있는 5명이 진짜 남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5 남자와 함께 살았던 여인이었고 지금 6번째 사는 이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선지자신가 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용한 미래를 보는 이 용한 눈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삶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6이었으니까. 남편이 6. 열받죠, 여러분? 이런 어떻게 6명씩이나.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을 거다.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강한 지위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나쁜 인간들이 그 여인들을 사실은 굉장히 좀 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가 좀 음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남자들을 훅훅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인에게 남자가 6명이나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에게는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함께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나보다 먼저 저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도 있었겠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새로운 남자와 살림을 새로 만들어내고 꾸려낸다는 게 이 여인에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글쎄요 그렇게 크게 사랑받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그 정오에 그 여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련한 영화의 주인공 같은 비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부정한 여인일 수도 있지만 가장 비련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천대를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들어옵니다. 이 여인의 외로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여인이 가질 만한 외로움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결핍,
갈증, 극심한 만큼의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틀어져 있었을 것이고 남자에게 늘 버림받고 먼저 떠나보내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까지도 이 여인의 인생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 여인은 갈증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에게는 또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여자다라고 부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 위에 있다가 밑에 내려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으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간대요. 차라리 내가 돌아갈지언정 너희를 가로질러 가서 만나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쏙 들어가신 사마리아 안에 들어간 걸 보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한 거예요. 아이유처럼요.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죠? 라고 말할 정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 왕국을 주셨잖아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딱 만드셨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 솔로몬이 죽을 때쯤이죠. 솔로몬이 죽을 때쯤에 뭐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남유다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너희들을 내가 쉽게 해주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괴롭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이스라엘은 그게 기분이 나빴고 짜증이 났어요. 너희들 너 아빠 솔로몬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선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또 압제하겠다고? 그럼 난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무려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맥을 유지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살았어요. 바벨론은 그들에게 조공만 바치라고 했으니까 돈만 내면서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은 다른 삶이었어요. 아수르가 그들에게 뭘 했냐면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결혼하게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던 몇몇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에게는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또 완전히 뭐라 그러죠? 혼혈이었으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비록 우리가 생긴 것도 혼혈이고 우리가 도망갔다 온 것도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걸,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싶은 걸, 얼마나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너무 믿고 싶은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놓고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있는 갈증은 크게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뭐 하나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그 삶.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 가고 싶었던 직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 누리고 싶었던 그 가정, 경험하고 싶었던 모든 평안함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도 나를 안아주지도 않는,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눌려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 여인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자꾸 사람을, 남편이 죽자,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남편이 죽자 또 다른 남자를 금세 만나고, 혹 한 남자가 자신을 버리면 또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고, 끊임없이 자신 가슴에 있었던, 인생에 있었던 갈증을 다른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죠.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손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물동이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 물동이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그 여인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도 만나봤더니 안 돼요. 결혼도 해봤는데 안 돼요. 아이들도 낳아봤는데 안 돼요. 몰라요.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소설을 써보자면 돈도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안 돼요. 자신의 물동이를 가지고 자신의 목마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도 퍼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에게 물 한 잔만 다오. 아,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나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물 달라고. 그러면서 여인과 예수님이 왔다 갔다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대화가 툭 튀어나와서 딴 데로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 가만히 보니 선지자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상황이 그것들을 열어주질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네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네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것을 구한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물동이 하나를 들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물도 퍼서 마셔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갈증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 예배하지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도 내가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예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너에게 예배를 회복시켜주겠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 너도 예배할 수 있다. 너도 예배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나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아무데도 없을 때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물동이 들고 혹시 물동이를 이렇게 얼굴에 쓰고 갔을까요? 뭐 빠밤 그러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겨우겨우 야곱의 우물까지 뭐 기어갔는지 걸어갔는지 뛰어갔는지 뭐 모르겠지만 매번 다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동족이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는 몇 시였다고요? 정오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모든 잠자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다 깨워요. 수원댁, 안성댁, 나오라고. Come here. 영어 잘하죠? Yo man. 다 불러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마리아인 너희들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필시 선지자 같아 보였고 그는 필시 메시아 같아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눌려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갈증을 전체를 느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뛰어간 거예요. 성경이 극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28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썼다면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성경을 번역했다면 좀 더 극적으로 여자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여자가 물동이를 막 하늘 막 해발 4,000m까지 던져버리고 더 이상 내가 죄송해요. 비웃은 거예요? 웃은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던졌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갈증이 있던 여인인데 내가 더 이상 내 손에 쥐어진 이 물동이로 나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죠. 뭘로 해결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그 은혜로 그것으로 내가 나의 갈증을 해결하겠다는 그 여인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두려움도 없이 자기의 동네 사람들,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한번 해볼 때야 이렇게 사람에게 뛰어가고 뭐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막 자신의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인지했다면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에 들려져서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면 예수께 찾아와야 돼요. 예수께서 주시는 약이 진짜 약이에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여기 지난주인가요? 여기 이 얼굴에 뭐가 났어요. 아직도 여기 뭐 하나 까만 점 같은 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붙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죠. 쫙 짜버렸죠, 그냥. 근데 2주가 지나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옆에서 목사님 그렇게 나오면 병균 들어간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그 후시딘 상표 얘기해도 되죠. 전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기 있는 비상 그 약통에서 후시딘을 갖다가 발랐죠. 그래서 염증약도 하나 먹을까 싶어서 약 딱 보니까 뭐 2017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후시딘을 딱 봤더니 2019년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정리를 하고. 여러분, 제가 바르는 거, 여러분, 우리 손으로 바르는 후시딘은 다 2017년산이에요.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애써서 우리의 상처를 바르겠다. 그 옆 사람에게 가서 자꾸 기대하는 사람 있죠. 언니, 내 얘기 좀 들어줘요. 형, 나 좀 힘들어요. 내 얘기 좀 들어줘요. 여러분, 약 바를 때 다 플라시보예요. 기분 좋겠죠? 이야기할 때 좀 풀리는 것 같죠? 때때로는 그럴 수 있죠. 해결될 수도 있어요, 조금은. 근데 여러분,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나의 인생과 고민을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요, 잠시 해결되는 듯 하더니 나중에 내 귀에 다시 들려와요. 야, 그랬대더라. 제가 그런 아픔이 있대더라. 인생에게는 사실 큰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가끔 청년들을 만나봐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놔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 저에게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들 괜히 얘기했다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이야기하면 좀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죠. 우리의 그 손에 쥐어진 물동이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갈증을 해소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갈증을 주님께서 해소시키실 때야 비로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이 아니고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리더들요, 여러분의 동력자들, 동료들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그 상처를 다 치유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하라는 이야기지. 그 치유의 근원이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해소될 때에야만 그것이 진정한 치유가 되고 진정한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여인이 했던 가장 첫 행동이 뭐였다고요? 물동이를 던져버렸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여인은요 과감히 선포했어요. 과감히 선포했어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삶. 그냥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딱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인해 치유받는 자가 아니고 엄마 아빠도 못해줘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예수로부터 구원을 얻었기에 그 구원을 주신 예수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동이들을 다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던 그 물동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혹시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를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거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와요?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제자도 수련회 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까먹었죠. 한참 옛날 일 같죠. 우리가 그래요. 4개 넣으면 5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돼요. 그러면 5개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 또 4개가 들어와요. 또 빠져나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도 모른 채 내 안에 있던 갈증이 하나씩 2개씩 조금씩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쁨을 선포하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부한 찬양 같은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준비해 왔는데 전 한국 사람이 썼으리라 생각했는데 리차드가 썼어요. 너무 한국 노래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녹여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러니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심정으로, 여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